오늘 밤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9절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우리가 예수 생각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옥타비우스 윈슬로 목사님의 지극히 부요하신 예수 생각 세 번째 주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 목사님의 예수 생각 그 세 번째 시간 계속해서 새롭게 좀 각색을 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지극히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지극히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지극히 부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님과 함께 태초에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분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조차도 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영혼도 역시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주님의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8장 4절에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통치 영역 밖으로 벗어나는 것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3대 칼빈주의자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1인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높은 권력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 채 심판의 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은 오늘 지극히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예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생각, 지극히 부요하신 예수 생각,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요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원에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모든 것이 부족한 분처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육신을 준비하신 분 역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은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할 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 5장 15절에서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디모데에게 교훈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은 압권의 말씀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룬 가정,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재물 등등의 모든 것들이, 즉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과 지혜로 이루었다고 교만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쌓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월급을 받았다면, 열심히 사업을 하여 큰 이익을 거두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부요하신 예수님 생각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부유하시고 부요하셨지만 단 한 번도 교만한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부요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도리어 가난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재물, 돈, 부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부자이면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주변에 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함이나 재물은 생리적으로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니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너희에게 있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태평하고 음식물의 풍족함이 무엇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평함과 음식물이 풍족한 것이 잘못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많은 재물 때문에 우쭐대는 교만의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를 가리켜서 시편 73편 6절에 교만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닌다 라고 그림처럼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넉넉한 재물이 있는데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그 재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하고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요하신 예수님 생각.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부요했지만 그것을 세속적인 쾌락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방탕하게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셨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재물로 인하여 인생을 망친 자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세속에 얽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치하고 쾌락을 즐길 가능성이 가난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갑자기 수십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폐가 망신한다는 결과가 이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속된 재물의 위력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한둘이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데마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의 쾌락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녹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녹슬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당할 때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물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물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요함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히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부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폐에 과연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그 재물을 주님을 위하여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 발 앞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부요함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의 유혹, 쾌락의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그 부를 사용하십시오. 청지기의 엄숙한 책임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소유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